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6장 우리 12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우리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 금요일에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전신갑주에 대해서 한 6주, 7주에 관한 이제 동안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최종적으로 다 이렇게 정리하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최윤희 씨라고 아시는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행복 그거 얼마예요? 행복이 뭐 별건가요? 라는 책도 쓰고 예전에 정말 한 10년 더 넘었죠. 이제 TV에 나와서 행복에 대해서 강연도 많이 하며 행복 전도사로 활동했던 분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이제 한 얘기 그거예요. 자살하지 말라.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자살을 살자. 자살은 살자입니다. 자살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었어요. 행복 전도자. 근데요, 이분이요 충격적인 것은 2010년도에 남편하고 동반 자살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자살하지 말라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하신 분이 어떻게 자살할 수 있습니까? 그럼 그동안 그분은 행복하지 않은데 거짓말한 겁니까? 근데 제가 볼 때 거짓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분도 처음에는 행복했을 거예요.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유서를 보니까 좀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특히 폐질환, 심장질환을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결국 극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분을 이제 보면서 드는 게 뭐냐면 우리 신앙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마 그 감격, 구원의 감격 한 번쯤은 다 누려봤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구원의 감사, 기쁨. 저도 이 구원의 감격을요 그 누구보다도 참 크게 느꼈던 사람인데 그 29살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요 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줄 알았어요. 정말 그전에는 정말 죽는 것이 낫겠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는 술과 담배를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인생에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소망도 없고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거듭나니까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봄에 보면은 우리가 애들은요 별 감흥이 없어요. 야, 저 꽃 봐라 그러면은 별 신경도 안 써. 우리는 이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이쁜 정도가 구원받고 나니까 들에 핀 작은 꽃도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 세상이 아름다워요. 뭐 하늘의 별 뭐 우리 도시에서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별 하나 이렇게 봐도요 야 아름답다. 그전에는 사람들을 이렇게 피하느라 바빴어요. 제가 좀 약간 대인기 비중도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아름다운 거야. 인생이 막막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데 막 살고자 하는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거야. 와, 이 기쁨, 이 감사 정말 저는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었다 생각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쭉 지속되면 좋은데 어느 순간 가니까 이 기쁨이요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정말 예전에 예수 믿기 그 전으로요 제가 막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막 마음의 불안, 염려, 걱정, 근심, 미움 막 그런 모습들로 다시 돌아가는 제 모습을 발견해요. 근데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만히 보면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보면 사람들도 보면은 은혜 받을 때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상기돼 갖고 너무 기뻐 갖고 근데 또 어느 순간 보면요 그 기쁨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세상의 모든 슬픔을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 아주 그냥 수심이 가득해서
언제 그렇게 기뻐했냐는 듯이.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 기쁨이 가짜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기쁨도 진짜인데 또 그 기쁨을 우리가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다시 슬픔, 걱정, 세상에 뭔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됩니까? 물론 우리 나름대로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슬프고 힘든 거 이유가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렇다. 어떤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난 좀 잘 살아보고 싶은데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좋은 소리 듣고 싶은데 툭하면 남편이 아내가 아주 속을 긁어놓는다는 거죠. 자녀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찌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속을 썩이는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나도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몸이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기분이 좋을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이유들은요 외적인 이유들이죠. 만약 우리가 이런 환경이나 사람 어떤 조건들 때문에 내가 기쁘지 못합니다. 내가 슬픕니다. 나 힘듭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고백한다면 오늘 아십시오. 이거는요 사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우리가 이제 뭐 잘 아는 믿음의 조상들, 뭐 아브라함, 뭐 다윗, 뭐 이런 믿음의 조상들, 이 사람들도 보면 다 환경이 힘들고 사람 때문에 다 힘들어하던 사람이에요. 한 어떤 누구도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하잖아요. 20살이 안 된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타지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모세도 보세요. 모세 우리는 막 부러워하죠. 모세처럼 우리도 능력 있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정말 모세 입장이 되면 저는 정말 그 못할 것 같아요.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조금만 힘들어도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를 여기 죽이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데리고 왔냐고 대들고.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또 다윗도 보세요. 사무엘이 와서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으신다 하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에게 찾아온 것은 뭡니까?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광야를 막 다닌 거예요. 그뿐입니까? 나중에는 자기 아들 누구죠?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가기는 신세가 되기도 했잖아요. 또 바울을 보시. 바울 그는 정말 셋째 아들 천국에도 갔다 와 본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참 대단하게 쓰임 받았는데 그의 삶을 보면 사실 핍박과 그 박해의 연속이었어요. 고난과 환난이 많았어요. 또 몸에는 사탄의 가시가 있어서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해결 안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의인들이 실제로는요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수많은 아픔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요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면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이들도 이런 가운데서도 찬양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환경과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못 살겠다고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 환경 때문에 힘들다, 사실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처럼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인데, 근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믿음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 봤더니 바로 오늘 나오는 어둠의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그 세력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가 조금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서 우리를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 6장 12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관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서 혈과 육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말해요. 1차적으로는 사람을 말할 수도 있고 환경을 말할 수도 있고 내 어떤 형편 이런 상황들.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우리의 씨름, 즉 싸움은, 여기서 씨름은요 옛날 로마 시대에 이 격투가들이 막 격투하는, 목숨 걸고 싸우는 걸 말해요. 이런 치열한 싸움, 이것은 사람, 환경,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의 어둠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왜? 그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방해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데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13절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하죠.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네,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제가 금요일에 쭉 설교를 했고요. 어쨌든 우리가 능히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하고. 왜? 이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선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천국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내가 늘 그 축복의 자리에 서서 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마귀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원수의 모든 괴계를 이겨야 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겨야 돼요. 이겨야 축복의 자리에 서서 오늘도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이 조상들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신라와 함께 매를 맞고 욱신욱신 막 쑤셔요. 지하 깊은 곳에 갇혀서 착고에 차여서 얼마나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 지금 무슨 짓인가 아마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귀의 괴계를 이겨야 돼요. 시험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네, 있죠. 어때요? 귀신 들린 사람 보면 횟가닥 가가지고 막 소리도 지르고 별 헛소리를 하고, 이게 처음 보는 사람은요 이게 무섭습니다. 귀신 들려. 이건 단순히 미친 거랑 좀 차원이 달라요. 약간.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막 움찔하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경계를 해요. 만약에 우리가 어둠의 세력이요 이렇게 귀신 들린 현상처럼 나타난다면 사실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물론 귀신이 그렇게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현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린 이거를 분별해야 돼요. 드러나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보다 우리가 귀신에게 눌려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분별할 수 있는 비결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면 그 영원히 살아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데 지금 내가 그 기쁨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있는가 없는가 이걸로 점검해 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 사망, 이 모든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셨다는 거야.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 여러분 정말 돈을 1억, 2억, 3억 몇 억을 내야 구원받는다. 저는 구원 못 받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정말 윤리 도덕적으로 하나 흠 없이 깨끗하게 아주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저 구원 못 받아요. 제가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정말 하여튼 어떤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저는요 정말 구원 못 받습니다. 너무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구원의 조건은 그 세상에 어떤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뭘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야. 교회 나오는 사람들조차도요,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고, 우리가 죄 사함 받는다고.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죄 사함을 받습니까? 내가 잘해야지. 아니,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왜 이게 안 믿어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사실 마귀에게 매인 겁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 믿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우리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게 참 이게 구원의 은혜 이런 건데, 지금 이게 믿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이 왜 그러냐면 이 세상 신이 혼미하게 해서 그렇다는 거야. 마귀가 그걸 방해하는 거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데 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것을 방해하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야. 근데 이게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지금 마귀에게 다 속고 있는 겁니다. 다 속고 있어요. 저도 속았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줄 알고, 저는 그냥 인생에서 아무 소망 없고 낙도 없어. 근데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속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은요, 나는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저기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딱 만나고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변함없이 언제나 제 옆에 계셨습니다. 이게 안 믿어졌던 거예요. 왜 안 믿어졌을까? 귀신에게 속아서. 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어디 계시다고 배웠어요?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 정말 믿어집니까? 처음에 믿어집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대요. 근데 이게 또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삶 속에서 예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승찬이 오늘 왔죠? 승찬이가 그래요. 어저께 같이 고기를 먹었어요. 아니, 제가 그 헌혈했다 그랬잖아요. 헌혈하니까 아니, 문화상품권도 15,000원치 주죠. 또 연극 할인권도 주죠. 저기 명륜 진사갈비라고 있어요. 고깃집. 고기 10,000원 할인권도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승찬이랑 가서 그 할인 받고 먹었어요. 근데 승찬이가 어저께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에 자기 이제 친구가 있으면 좋겠대. 왜? 외롭대. 그래서 자기랑 같이 아주 절실하게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죠. 인생을 살면서 외롭잖아요. 때로는 그 누구도 내 편이 안 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신대요. 근데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데 왜 우리는 그게 안 믿어질까? 왜 안 믿어질까? 안 믿어져서 힘들어하고 괴로워. 제가 이거 수건으로 이제는 안 따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럴 이유가 있어요. 네, 제가 손수건을 준비해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오늘만 이거 하고 안 믿어지는 거. 왜? 마귀가 역사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겁니다.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왜 이게 안 믿어질까? 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고 성경은 구구절절 말하죠. 독생자를 주시기 같이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정말 믿어지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대요. 너무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대요. 그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는 그 아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시고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대요. 근데 이 사랑이 느껴집니까? 아니, 이게 왜 안 믿어집니까?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천국까지 다 예비하셨다는데, 그리고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왜 안 믿어질까? 이게 다 보면 우리가 귀신에게, 마귀에게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단순히 그러니까 막 귀신 들려서 막 미친 짓 한다고 이게 속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눌려서 마귀에게 매여서
여러분 또 기도도 그래요. 제가 기도하자고 지난달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는 우리 믿음 우리 신앙인의 특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이거는요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야훼로 알고 있죠. 여호와. 근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대신에 아도니아라는 말로 대신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막 성경을 쓰다가도요 막 목욕 제기하고 다른 분필 이제 다른 펜으로 해서 그 너무 거룩하신 분, 함부로 이름을 부를 수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언제나 막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막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 근데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너희들이 마치 우리 부모, 육신의 부모에게 아버지 도와주세요, 엄마 도와주세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건이가요 지금은 커가지고 그런 재미가 없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는요 밤에 자다가 갑자기 제 방문을 열고 와요. 이게 따로 자는데 어쩔 때는 제가 갑자기 시커먼 뭐가 확 들어. 깜짝 놀라서 뭐야 했더니 건인 거예요. 건이가 아빠 무서워 하면서 이제 옆에서 누워서 자. 그러면 제가 건이야 아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800이라고 토닥토닥 태요. 아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잠들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개척하고 많은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요 그 장면을 깨닫게 하셔. 기도하는데 야 너가 건이에게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토닥였지? 야 너 내가 있다. 내가 네 육신의 아버지는 없을지 몰라도 내가 너의 아버지 아니니? 내가 여기 있다. 와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근데 그냥 아버지 하면 약간 좀 거리가 있는데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빠예요. 아빠. 그럼 한번 아빠 불러보십시오. 아빠 하나님. 그냥 아버지 아니에요. 아빠. 얼마나 친근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딱 죽으실 때 성소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자 1번 밑에서 위로 갈라졌다. 2번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 2번이죠. 위에서 아래로. 이거는 사람이 가른 게 아니에요. 성소가. 이 성소가 뭐예요? 이 성전에 가면은 성소가 있고요. 그 안에 또 지성소. 이게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게 이 뭐죠? 뭐가죠? 휘장으로 막아는 거예요. 휘장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가. 근데 예수님이 이게 돌아가시는 날 그 순간 위에서부터 휘장이 갈라졌다.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껏 그 주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소용이 없고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다 왜 그래요? 마귀에게 속아서 다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걸 이겨내야 돼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은혜의 축복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환경, 상황, 사람이 힘들게 해도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봐요. 그렇게 끌려가서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끌려갔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하더라. 다윗이 광야에서 그렇게 헤맸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 받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데 그 믿음이 필요한데 근데 바로 이 축복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귀랑 싸워서 이겨야지 확 피 터지게 막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사람하고 싸우면 이게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현상보다 우리가 이렇게 귀신에 매여 있는 것들 이것을 우리는 먼저 분별해야 돼요. 분별해서 지금 내가 천국의 그 축복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이거는 환경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귀가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겨낼까?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 힘을 길러야 돼요. 막 트레이닝을 하고 건강을 이렇게 길러야 될까요? 아니면 막 지식을 쌓아야 될까요? 어떻게 이겨낼까? 방법이 없어요. 사실 우리는요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마귀 나 이길 수 있어요. 그 사이 이미 진 거예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것을요 방심해서 안 돼요. 너무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요. 사실 성경을 보면 만만하게 보다가 시험 당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아니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베드로, 어떤 여종 하나가 너도 그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아니냐?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그 여종 하나의 말에도요 아주 그냥 죽을까 봐 겁먹어가지고 나중에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그 말씀 듣고 이적과 표적을 보고 얼마나 그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사실 권능 받아서 귀신도 쫓아냈어요. 병든 자도 고쳤어요. 예수님이 막 죽은 자 살리고 다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런데도 배신하고 떠나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배신하잖아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래서 소유를 팔 때까지는 좋았어. 밭을 팔고 보니까 딱 보는 순간 우리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죠. 보니까 욕심이 들었어. 그 돈을 보니까 땅값 얼마를 감추고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사탄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구나.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느냐. 우리가 만만해 보면요 속습니다. 이 만만히 볼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럼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이미 승리하신 분이셔요. 예수님이 승리하는 거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응? 예수님이.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믿음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건 뭡니까? 그냥 욕심 없는 것? 네,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무력함을요 인정하는 거야. 내가 오늘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정말 내가 마음 먹고 결단하고 정말 올해는 뭔가 달라지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내가 정말 기도 작정하고 정말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오늘도 기도 못했어요. 내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못했어요. 내가 저 원수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 안 된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나는 이러한 불가능한 자입니다. 무능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 어찌합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가난해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지해야 돼요. 주님 나 못해요. 나 할 수 없어요. 나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있잖니. 이거예요. 내가 있잖니. 그래서 우리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 그 주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함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슬픔 다 짊어지고 나 이제 기도해도 소용없으니 나 교회 안 나올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승찬이 왜 어저께 고기를 사줬겠습니까? 문자가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왜 하나님 널 버리니? 하나님이 이제는 저를 포기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구제불능이에요.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제가 아주 그래서 제가 아니다. 고기 사주면서 아니다. 하나님 널 사랑한다. 너 지금 귀신에게 속는 거야. 어디 갔어요, 승찬이? 그치 승찬아? 이거 속는 거예요. 왔잖아요 오늘. 속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기셔요. 주님이 이기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또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송명희 시인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우리 송명희 시인이라고 있어요. 여러 이제 찬양들을 이렇게 작사하시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참 내성마비죠. 그 송명희 이렇게 막 내성마비.
이분이 사실 이렇게 태어날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의사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서 이 손해를 다쳐서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울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또 집은 또 너무 가난해서요. 이게 그냥 제대로 치료도 못 받은 거죠. 그 또 아버지는 몸도 약하고 또 술과 담배로 과로와 병이 들어 있고 또 엄마도 몸이 약해서 아기에게 젖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그 우유도 이렇게 먹이지 못하고 쌀가루 끓인 물만 아기에게 이렇게 억지로 떠먹이면서 그렇게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송명신이 어린 시절부터 큰 고통을 당하면서 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7살 때까지도 누워만 있다가 업으면 머리가 등 뒤로 꼬꾸라져 허리가 빠지고 목이 꺾일 듯한 고통을 느꼈다. 어머니는 나를 얻고 은사 집회에 가서 안수기도를 수없이 받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안수기도 받을 때마다 더 큰 고통을 받았다는 거야. 낫지는 않고 또 침 맞는 곳에 가서 머리와 팔다리에 침을 꽂기도 해서 난 자주 이러지게 울기도 했다. 그때의 고통을 지금까지도 기억해낼 수 있음은 지독한 고통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송명은 시인이요 1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부모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너무 원망이 크다가 나중에는 16살 때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 어쨌든 교회를 다니니까 그가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나 좀 어떻게 죽이든지 아니 뭔가 좀 변화를 시켜주든지 막 따지듯이 기도하는데 그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총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나 같은 연약한 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나도 예수님 믿으면 저 천국에서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데 상황이 원래부터 엄청 힘들다 보니까 그 은혜가 있었지만 시험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은혜 받는 그 순간부터 시험은 더 찾아와요. 예수님이 언제 시험 받으셨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30년 인생을 사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물에서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올 그때부터 이제 마귀가 시험이 시작되는 거야. 아니 그 30년 동안 아무 시험이 없다가 뭘 말해요?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는 그때의 마귀는 더 우리를 막 시험에 빠뜨립니다. 내가 막 충만해갖고 막 기뻐서 와 주님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때 마귀의 시험은 더 커지는 거야. 우리 이때 그러니까 이 송명희 시인도요 자꾸 시험이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성경이 믿어지지도 않고 마음의 죄책감, 낙심, 좌절, 분노 자기를 삼켜먹을 듯이 찾아올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간증하기를 그때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의심이 되고 힘들어할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았느냐. 힘내라. 그 감동이 밀려오면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정말 몸이 아파서 괴로울 때는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 예수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나도 이런 고통을 당했다. 그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만 이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상상치 못할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거기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시험을 자기가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얼마나 많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적은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유명한 거 나. 그러면 나 같은 죄 말고요. 나라는 찬양에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 한번 가사 띄워보세요. 이거예요. 이게 송명희 시인이 이제 지으신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늘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마다 그 은혜 주신 그 은혜를 고백한 거 아닙니까? 나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재물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그때마다 은혜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하신 그 은혜로 그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그토록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문제는요, 문제 환경,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어린이주일 겸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가족이 힘들게 해요. 사실은 내 자녀가 힘들게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100년간 가약 맺고 그렇게 함께 한 이불 덮고 사는 그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때로는 부모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나도 잘해보고 싶은데, 나도 행복해보고 싶은데, 나도 우리 가정이 평탄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됩니까? 근데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마귀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그 마귀의 시험이 찾아올 때 예수의 이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가 살면,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은혜,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정말 우리와 그 동행하시면서 놀라운 기도의 은혜도 주시고 하는 그 모든 축복의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으면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로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받은 너무나도 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이 계실까? 나를 도와하실까? 은혜를 주실까? 나 같은 자를 돌보실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우리 송명희 시인 한번 나라고 생각하라고 한번 찬양 불러보고요.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것 있다면 그건 지금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마귀가 시험을 주는 겁니다. 이겨내야 돼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내물할 수 없죠.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세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믿음을 주세요. 그럼 한번 그렇게 우리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